창세기 49장입니다. 창세기 49장 1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흔히들 이제 야곱의 축복이라고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이제 앞에 48장에는 이제 야곱이 48장에서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의 아들들에 대해서 이제 축복하죠, 그죠? 그건 축복이죠, 그죠? 그리고 또 47장에서는 이제 바로 왕을 축복해요. 48장에서는 이제 요셉의 아들들, 손자들에게 이제 그 축복을 주고, 48장에서 손자들 축복을, 49장에서는 진짜 나머지 아들들, 사실 이제 12아들들 다 부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 12아들들 다 얘기를 하는데, 이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도 있어요, 그죠? 아까 이제 좀 우리 읽어봤지만, 이제 저주, 정확히 축복을 받는 아들은 둘밖에 없어요. 누구냐 하면은 넷째 유다와 11번째 요셉, 두 사람은 온전하게 축복을 해요. 그러나 나머지 아들들은 축복도 비슷하지만 그냥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설명을 하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이제 신학적으로 조금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이것은 먼저 이제 창세기 이 내용은 이게 여기 지금 주인공이 야곱이잖아요. 야곱인데 야곱이 쓴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것은 이 아브라함 시대가 한 2100년 정도, 야곱의 시대가 이제 BC 2000년 정도라면 이것을 쓴 사람은 모세인데, 그로부터 적어도 한 500년 뒤의 자손이에요. 여기 야곱하고 모세의 사이는 한 500년 정도가 차이 나요. 대략 한 500년 차이 나는데 400~500년 이상 차이 나죠. 길게 한 600년 차이가 나는데,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선조들에 대한 이야기를 쓴 거잖아요, 그죠? 그러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창세기 이 내용은 물론 BC 1500년 경에 모세가 쓴 거는 맞아요. 원 저자는 모세가 맞다, 모세라는 데 대해서 누구도 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지 않아요, 신학자들은. 그러나 실제 이 내용이 언제쯤 쓰여졌을 것이라고 하는 데서 설이 많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게 이 사람들은 뭐 인쇄소문이 있어가지고 탁 만들어서 오늘날 같지 않으니까 이걸 어떻게 했겠어요? 계속 필사라 그래요. 계속 뺏겨 쓰거나 아니면 구두로 전승하거나 이렇게 내용이 전해진 것들이거든요. 실제는 사실은 글로 쓰여져 갖고 전해졌다고 그러기도 좀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의 이제 능력이, 탁월한 능력 중에 하나가 이제 구슬로 전승하는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구슬로 전승되거나 아니면 쪽지된 문서들이 전승되거나, 그러한 것들이 그러면 이제 언제쯤 이게 쓰여졌느냐? 물론 모세 때 쓰여진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확률은 상당히 떨어지고, 이건 제 사견이에요. 그러면 그 이후에 쭉 가다 언제쯤일까? 이건 아마도 여러 가지 문서, 이 안에 문서 자체 구성도 좀 한 3가지 이상이 돼 있는데, 바벨론 포로 시기쯤에 이제 어느 정도 뭔가가, 그때 이제 작업들이 많이, 문서 작업, 구약에 이제 웬만한 것들은 다 그때 쓰여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확실한 것은 야곱에 대한 이야기지만 한 500~600년 뒤에 모세가 썼다라는 것과, 또 모세가 쓴 거는 처음에 모세가 이게 쓴 건 맞지만 그러한 문서들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인쇄술이 발달해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전해진지는 확실히 하진 않지만은 여기 내용들은 그 이후의 내용들인 거죠. 그러니까 실제 이제 여기에서 야곱이 예언과 같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것들이 나중에 대부분 다 이루어져요. 그런데 또 그 후대에 썼다라고 하기에는 뭐 한 게, 정확히 또 그 시대의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너희 12아들 너희가 12지파니라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 12지파는 이 언제 형성이 되냐면은 모세가 출애굽하고 나서, 모세 때도 아니죠, 그죠? 모세 제자인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땅을 분배를 해요. 그러니까 뭐 한참 뒤죠, 그죠? 그러니까 BC 한 1400년, 뭐 1300년 이렇게 되니까 여기로 비교하면 엄청난 뒤의 일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12지파에는 누가 없냐 하면은 레위 지파는 없는 거예요. 12지파가 지파 형성이야. 그러니까 그건 또 맞아요. 여기 보면은 레위하고 누가 둘째가 누구지? 시몬하고 레위는 이제 여동생 디나 사건 때 무자비하게 이제 막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야곱이 원하지 않았던 일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시몬과 레위도 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흩어버리라겠다는데, 실제 레위 지파는 다 흩어졌죠. 제사장 지파니까 흩어진 지파가 맞아요. 그리고
사실 지파의 구성도 없는 거죠. 제사만 되니까 그런 것도 맞고 여기는 또 요셉 지파가 없어요. 요셉 지파가 없고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없고 하나 요셉 지파가 없는 거예요. 요셉은 지파 그러니까 10지파밖에 없잖아요. 그죠? 10지파가 있는데 12지파 맞아요. 누가 들어가요? 요셉의 아들 2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는 맞는데 사실 이 12아들의 지파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 야곱의 후손이죠. 그죠? 그리고 또 그거는 또 앞에서 또 얘기를 해요. 요셉의 아들 둘을 나의 양자로 삼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실제는 이렇게 얘기하면 야곱의 아들이 14명이죠. 그죠? 양자까지 한다면 그러나 실제 지파는 12지파인데 레위 지파하고 요셉 지파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들은 여기 보면 지금 요 글 여기에서 야곱이 얘기한 요 예언 요 유언에 그대로 이루어진 것도 맞지만 실제 나중에 가면은 그렇지 않은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야곱의 유언이 그대로 전해진 것이다. 이러기에도 조금 맞는 것도 있고 애매한 것도 있고 그럼 후대가 뭔가 이렇게 보충해서 이렇게 일어난 것을 썼을 것이다. 이렇게 하기에도 또 그러면 뭐 깔끔하게 그냥 그 나중에 사람들 다 알았을 텐데 그럼 다 바꿔버리죠. 왜 또 이렇게 정확하지 않은 것을 썼을까? 뭐 이런 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은 결코 중요한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야곱의 아들들의 축복이지만 넓은 의미에서 그러나 이것은 예언이죠, 그죠? 예언이라고 하는데 또 예언이라고도 보지만 또 유언, 그죠? 유언과 같은 예언 그렇게 보는데 아무튼 나중에 다 일어나는 일들이 다 대부분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죠?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야곱이 마지막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죠? 정리를 하는데 자신이 이제 나그네 같은 삶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죠? 나그네 보면 똑같잖아요, 그죠? 우리도. 그래서 물론 우리가 지금 야곱에 비해서 나이는 뭐 반토막밖에 안 되겠지만 우리 제일 나이 많은 권사님이 반밖에 안 되는 거죠. 야곱이 지금 한 150세 가까이 되니까 그래서 그렇지만 뭐 어떤 죽음을 앞두고 있는 비슷하죠, 그죠? 인생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가니까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얘기해요. 내게 같으다. 그리고 참 힘들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즉 나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나는 그나마 마지막에 여기 이제 17년 동안에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이제 17년 동안 요셉과 같이 다시 만나서 산 게 17년이에요. 17년 동안 나는 행복하게 살았다 안 살았다?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행복하게 살고 이제 내 손주들도 있고 이제 아이들들 너희들에게 이렇게 쭉 축복하는데 그러나 야곱을 보면 이렇게 마지막 유언을 하는데 거짓이 없다라는 거죠. 제가 보기에 내가 막 원래 사람이 죽을 때쯤 되면 뭐예요? 다 좋은 얘기해요, 그죠? 뭐 죽을 때쯤 되면은 웬만하면 이렇게 정말 악한 감정 없으면은 다 용서가 되잖아요, 그죠? 나 뭐 금방 가는데 뭐가 용서가 안 되겠어요, 그죠?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보면 그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저는 성경이 어떤 면에서 보면 성경이 참 솔직하구나. 그래서 이게 경전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남의 일이잖아요, 이게, 그죠? 남의 민족의 일이지만 우리에게 뭔가 솔직한 거짓이 없는 뭔가가 다가온다라는 거죠. 자기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자기 평소 가지고 있던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고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대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죠? 우리는 그런 면에서 성경이 참 뭐하다? 진실하다. 그래서 진실이가 또 생각이 나죠, 그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야곱의 어떤 지금까지 자신이 나그네 같은 생활했던 또 힘든 생활했던 또 지금의 편안한 노년을 마지막 정리를 하든지 간에 다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고 섭리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저랑 우리 여러분과 나이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 다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진짜 축복받고 평생을 안락하게 삶을 정리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또 아까 오전 설교에서도 있었지만 스데반처럼 그렇게 돌맞는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만 있으면 행복하고 충만한 삶을 살았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복 그게 뭐야? 야곱이 여기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복이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또 하나 지배하고 다스리라. 이런 것은 사실은 야곱에게 준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누구에게 준 거예요? 아담을 만들어 놓고 나서 준 게 이거예요. 아담을 만들어 놓고 다른 것 이상의 다른 모든 건 창조하고 하나님이 뭘 줘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게 사람 말고 나머지들은 다 똑같이 해요. 그러나 지배하고 다스리라는 누구에게만 준 특별한 복이다. 제가 보기에 우리 사람에게만 준 거예요. 아담에게만 준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복들은 당연히 야곱에게 주고 야곱의 조상에게도 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시기를 나는 생육하고 번성했나? 뭐요? 햇소리가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가 있고 할아버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죠. 오늘 갑자기 여기 있는 사람은 지금은 하나도 없지, 그지? 지금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오늘 갑자기 태어난 사람이 있을 수 있나? 앞으로는 있을 수도 있겠다. 진짜 있을 수도 있겠다. 진짜 그거 모르겠는데 취소. 사람이 태어나고 이런 거는 뭐 하나님의 뜻이니까 아무튼 그래서 우리 인생은 그렇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 생육하고 번성하죠. 또 땅에 충만하잖아요. 뭐 공주에 떠서 사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아직은 땅에 충만하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 땅 주신 거 없는데 뭐 그런 의미 아니죠, 그죠? 다 잘자리 있잖아요, 그죠? 지배하고 다스리다.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다 지배하고 다스리잖아요, 그죠? 나는 지배하고 다스리잖아.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다 지금 웬만한 사람들은 지배하고 다스리지. 뭐 여러분 기사가 없어도 뭐예요? 딱 서 있으면 기사 와야 하나요? 기사 탁탁 되잖아요, 그죠? 그 전철 그 큰 몇 냥 되는 거 묶어서 기사가 누구 앞에? 여러분 앞에 탁 서잖아요, 그죠? 타십시오. 누가 주인이에요? 여러분 주인이지. 누가 주인. 그래서 그런 것을 저는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뭐 그런 복 하나도 받은 게 없어. 그건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죠? 어마어마한 복을 받고 사시는 거죠, 어마어마한 복. 그리고 또 뭐예요? 여기 탁 우리 주일날 성전에 모이면 성전이 있잖아요, 그죠? 성전이 이것도 뭐예요? 땅에 충만한 땅이 있는 것이고 또 오면은 뭐예요? 전하는 자가 있고 듣는 자가 있고 전해서 기쁘고 들어서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야곱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 지킨다 안 지킨다? 지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 신약 약속이 체결했잖아요. 반드시 지키기 때문에 지켜지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성경을 놀랍다 이렇게 얘기하면 놀랍더라. 그래서 좀 나름대로 똑똑하다, 나는 식자다 그런 사람일수록 성경에 제대로 깨달은 뭐예요?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진실한 이게 정말 진실하구나. 어떤 인간의 능력을 떠나서 신의 능력이 아니면은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것을 성경은 반드시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경은 사람의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얘기인 거죠, 그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얘기고 그 속에서 인간들의 삶에 대한 얘기, 나의 삶이죠, 그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당연히 신을 만나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매력인 거죠. 그래서 아무튼 야곱이 이제 그렇게 만나서 이제 요셉을 만나서 그런 마지막 인생을 이렇게 편안하게 보낸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요 앞장에서 얘기했듯이 요셉의 아들들을 불러서 이제 축복하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아들들을 불러서 축복하는 장면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야곱은 첫 번째는 그렇죠. 첫 번째는 자녀들을 불러놓고 유언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기 시신을 어디에 애굽 땅에 묻지 말고 자기는 바로 할아버지 아버지가 묻힌 그곳에 가서 에서도 거기 있는 거죠, 그죠? 거기에 막벨라 그리라 그러는데 아무튼 글로 조상이 묻힌 데를 데려달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자녀들을 모아놓고 이제 사실은 축복이라 그러는데 예언을 하는 거죠, 그죠? 예언을 하는 거, 유언을 하는 겁니다. 그런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요 전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할 때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 진리라는 것은 우리의 진리랑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큰 손자에게 오른손을, 작은 손자에게 왼손을, 므낫세에게 오른손을, 그리고 에브라임에게 왼손을 이렇게 축복을 해야지 맞는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죠, 그죠? 동생인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그리고 장자인 므낫세에게 왼손으로 축복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법칙인 이상과 법칙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을 성경 우리 여러 군데서 봐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시죠, 그죠?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지극히 작다고 일컬어지는 것이 천국에서는 클 수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크다고 높게 여겨질지라도 천국에서는 그것이 지극히 작은 자도 그보다 크다 뭐 이런 얘기도 하세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까지 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1절, 2절을 한번 보시면은 1절, 2절 볼게요.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에게 알리리라. 너희는 2절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뭐를 보냐면은 이러한 복이나 이러한 것들은 전승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이 당연히 중요하죠. 그죠? 저도 그렇게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에게 다른 건 뭐 다 모르겠는데 나의 신앙이 너의 신앙이 됐으면 좋겠다. 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됐으면 좋겠다. 그것만 변치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까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지만 너 믿음이나 잘해라. 이건 하진 않았어요. 아무튼 그런 눈빛으로 이제 걱정하지 말라고, 아빠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아무튼 좀씩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과 어떤 신뢰는 나름 생기는 것 같아요. 나름 생기는 것 같아서 여러분 또 그러면 행복하잖아요, 그죠? 다른 게 뭐 있겠어요, 그죠? 내 자녀가, 내 후손이 나의 하나님을 동일하게 믿을 수 있다라면 나의 엄마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또 뭐예요? 또 내 할아버지 하나님, 뭐 이렇게 점점 쌓여진다라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보다 더 행복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을 본다라면 그런 얘기를 여기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축복은 결국은 이어지고 내려간다라는 거죠. 뭐 이런 얘기가 있다 그래요. 저주는 3대까지인데 복은 수천 대까지 이른대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우리 저주받을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믿음이 전승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 12아들들을 축복하는데 그 내용이 이제 3, 4절에 시작됩니다. 3, 4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지만은 물에 끓음 같았은즉 너는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거 뭐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죠? 루벤이 이제 그 아버지의 여자죠, 그죠? 여자 신라인가요? 빌라요? 빌라? 그래, 빌라를 사실은 이제 이렇게 뭐 강간이라기보다는 서로가 이렇게 이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불행한 큰아들 루벤이라는 거죠, 그죠?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라는 것은 아버지의 아내와 같이 그런 어떤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곧 죽을 텐데, 곧 죽어요, 그죠? 곧 이제 하나님 나라 갈 텐데 이걸 탁 끄집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너는 결코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그 이유는 네가 나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뒤끝 있죠, 그죠?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5절, 7절 보겠습니다. 이제 시몬과 레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시몬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몬과 레이는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서 강간당했을 때 분노와 복수심으로 가득 차서 세겜 사람과 짐승을 다 죽이죠, 그죠? 특히나 속여야죠, 속이기까지 하죠, 그죠? 우리의 전통인 할례를 너희가 다 받으면 디나를 너에게 시집 보내겠다 이랬는데 사실 이 세겜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죠, 그죠? 그러나 그렇게 약속을 지키지 않고 할례 받은 상태에서 움직이지 못하니까 가서 다 죽여버리죠, 그죠? 죄송합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의 자식들 중에 또 이러한 그 두 명의 그 당시에도 야곱이 그랬죠, 그죠? 그렇게 하는 것이 두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실제는 그 사건 이후에 떠나기까지 하죠, 그죠? 다음은 이제 이렇게 세 자녀에 대해서는 사실은 축복이라기보다는 어떤 저주죠, 그죠? 저주
조용한 표현 쓰지 않을게요. 아들들이니까 솔직한 앞날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죠? 그러나 그러한 결과들이 너희의 지난 세월의 한 행동이 그 결과를 미칠 것이다 라고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유다는 좀 달라요. 8절에서 12절에 이제 유다에 대한 얘기가 길게 나온다 보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킬 것을 찍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리라.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는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지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르다. 뭐 한마디로 그냥 우리 성경 말씀만 보더라도 힘도 세고 뭐야 풍성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뭐 이런 얘기하잖아요. 포도도 넘치고 우유도 넘치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은 유다의 자손 중에서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자손 중에서 누가 되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가 사실은 이 적통 계승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야곱의 적통을 계승하는 것을 한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당연히 유다겠죠, 그죠? 또 두 사람을 꼽으면 요셉까지 꼽겠지만 우리는 흔히 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자가 받을 복을 사실은 유다에게 돌아오고 유다, 특히나 유다와 요셉에게 돌아가는 거죠, 그죠?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유다는 부족하여 실수도 많이 한 사람이지만 지도력이 있었고 강한 지파로 자라게 됐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하죠. 결국은 풍성한 풍족한 그런 지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13절 이하의 여러 지파들이 나온다고 그죠? 나오는데 중요한 것을 몇 가지만 살펴보면 일단 요셉을 보겠습니다. 22절에서 26절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축복이 실제 축복이죠. 정말 축복은 유다와 요셉에게로 가고 있습니다. 22절 가서 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었음이라. 그리고 25절에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으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이다.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26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내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축복은 유다에게, 즉 유다의 복과 더불어 요셉의 복 역시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가 담장을 넘을 정도로 무성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있다는 자손이 풍성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형제 중에 가장 뛰어난 자로 인정받는 복을 받고 있죠. 이런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받죠. 그죠? 똑같은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받는 복이죠. 그죠? 이제 또 얘기를 합니다. 야곱이 아들을 축복할 때, 아들들을 축복할 때 하나의 원칙이 있는데 28절이 그 원칙입니다. 28절 가서 볼게요. 다시 봅니다.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러니까 축복이 다르죠, 그죠? 다르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뭐 나름 그거 할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거 할 필요 없이 분량대로, 이건 어쩌면 보면은 우리가 신약 성경으로 보면은 우리의 달란트대로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편파적으로 준다라는 것보다는 뭐예요? 분량대로 복을 주시는 거죠, 그렇죠? 분량대로 복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복을 받는다. 큰 믿음의 그릇을 가진 사람은 큰 믿음의 분량으로 복을 받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믿음의 분량만큼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큰 믿음 가지시면은 큰 복을 받는 것은 뭐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죠? 근데 그 믿음이 황땡 믿음이면 곤란하죠, 그죠? 그래서
그런 기준을 어디에 삼을까? 우리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뭔가 올 때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누리는 복이 있는 우리가 되는 것이 바로 큰 믿음을 갖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 마지막 가봅니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 돌아갔더라. 그의 백성에게 돌아갔더라는 조상에게 열조에게 돌아갔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야곱이 죽었더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뭐 했더라? 돌아갔더라 이렇게 돌아갔더라. 그리고 이 말은 성경에 있는 말만 아니라 우리가 어르신이 죽으면 너 아버지 죽었어 이렇게 해도 틀린 말 아니죠. 뭐를 돌아가셨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정확히 우리 한자음인지 우리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는 예전부터 돌아가셨다라는 얘기 쓰잖아요. 그래서 어떤 국어적인 의미로만 같은지는 제가 알아보진 않았는데 어쨌든 온 곳으로 돌아갔다라는 의미잖아요. 그죠? 이건 지극히 성경적인 얘기입니다. 우리는 태어난 곳으로 다시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오셨던 곳으로 돌아갔듯이 우리가 죽는다라는 의미는 인생을 정리한다라는 것은 원래 왔던 근원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조에게 돌아갔더라. 그래서 야곱은 죽은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삶과 죽음은 동일한 것이라는 겁니다.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죠. 그죠? 죽어도 죽은 게 아니야. 살아도 산 게 아니야? 그죠? 살아도 산 게 아니면 안 되죠. 죽어도 죽은 게 아니야. 그죠? 삶이 따로 있고 죽음이 따로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땅과 올 땅, 우리가 갈 땅, 미래 땅, 또 가는 땅, 우리 이 땅을 정리하고 가는 땅, 그것이 따로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연속선상에서 있다라는 게 하죠.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이 함께 공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새 하늘과 새 땅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돌아가야 될 땅인 겁니다. 그죠? 그것이 믿음의 원천인 겁니다. 근본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죽음이 두려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 저 이렇게 말하면서 죽음이 두려울까 안 두려울까요? 두렵죠. 그죠? 왜 안 두렵겠어요. 그죠? 두려움이 두렵지 않다라면은 그거는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약간 정상적인 게 아니죠. 정상적인 게 아니죠. 그죠? 누구나 두렵지만은 우리는 그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어떤 평안을 어떤 약속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정말 그런 시간이 오면 제가 뭐 안 와봐서 당당 못하지만 그런 시간이 오면 여러 이렇게 좋은 것을 보여주고 간 분을 통해 보면은 좀 아쉽지만 그 시간을 잘 받아들이는 그 시간으로 이 시간에서 그 시간을 옮겨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잘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저는 뭐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냥 그런 날이 오면은 그 시간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돼야죠. 그죠? 그래야지 우리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죠? 그것이 바로 이 시간과 오는 시간이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는 사람에게는 삶과 죽음이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죽은 사람처럼 그렇죠. 이 세상에서는 죽은 사람처럼 살아야 한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세상을 살아내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성경은 뭐 늘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쉽지 않아요. 그죠? 쉽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분은 이 세상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헌신하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결국 예수님처럼 헌신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럼 예수님 오기 전에는 뭐 어떤 사랑이었냐? 마찬가지죠. 그죠? 그때도 좀 다르지만 그냥 나를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니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너 소중하잖아. 그러니까 너 이웃도 사랑해야지. 이런 것이 만약에 우리가 예전에 어떤 그런 사랑이라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람은 한마디로 하면 헌신이죠. 그죠? 그 사람을 포함하는 너를 희생해서 어떤 사랑을 감당해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전에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그 기억에 남는 게 그 요한 공동체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외부에서 요한 공동체를 보면은 본 사람들이 글을 쓴 게 있대요. 뭐라고 썼냐면은 자기 공동체 사람들을 위해서 항상 목숨을 버릴 그 헌신, 자기 목숨,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듯이 자기 공동체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게끔 늘 준비되어 있는 무리. 그러니까 뭐요? 외부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친 무리. 그래서 좀 특별한 공동체였다 그래요.
사도 공동체에서도, 즉 베드로 공동체나 마태나 이런 다른 공동체에서도 요한 공동체를 볼 때는 쟤네는 특별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얘기했을 정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예요? 요한 공동체에서 바라보는 예수님은 그런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서로 사랑하라는 게 그냥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바꾸면 되죠. 야, 너 공동체 사랑을 위해서 늘 목숨을 희생해서 그를 사랑할 수 있는 정도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죠. 그죠? 쉬운 게 아니니까 늘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사랑하라고. 그래서 아무튼 누가 저에게 그렇게 할 준비가 돼 있냐고 물으신다라면 아무튼 속으로 대답했어요. 속으로. 그래서 사나 죽으나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한번 믿으면 우리는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것. 죽지 않으려고 아등바등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그런 시간이 다가오면은 그것을 우리는 스데반처럼 이렇게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정말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하나님을 맞이하는 신을 맞이하는 그런 준비가 된다면 우리 상상 일단 하면 행복하잖아요. 저는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죽기 전에 막벨라 굴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요. 그죠? 자신을 그곳에 묻어달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앞에서도 요셉에게 특별히 또 이야기를 했는데 전체 이제 아들들 앞에서 나는 내 손주가 묻힌 그곳에 가기를 바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또 좀 달라요. 시각이 다르지만 그 시대의 관습이죠. 그죠? 요즘 시대는 좀 다르죠. 요즘 시대는 이렇게 매장보다도 우리는 이제 화장이 많기 때문에 별로 이제 여기에 대한 의미가 없지만 형식적인 의미가 없는 것이지 그 진정한 의미는 뭐예요? 우리로 얘기하면은 우리 믿음의 고향으로 내가 가게끔 도와주면 되죠. 그죠? 주변을 도와주면 되죠. 그런 그 시대의 형식은 이제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갈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길을 늘 우리 스스로가 열어놔야죠. 스스로가 열어놓고 이렇게 준비하면 될 줄 믿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이런 야곱처럼 이런 날이 오면은 자녀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기회가 있다라면은 내 믿음이 내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거예요. 결국은 다시 우리가 알아보진 거기에서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아니겠지만 그러나 또 거기에서는 우리 권사님과 제 사이가 아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떻든 우리가 원하는 곳에 같이 그날 아침 거기에 같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는 믿음이 오늘 야곱을 통해서 동일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야곱이 자기 자녀들을 축복하며 유언하는 그런 말씀에서 본 것처럼 어떠한 순간이 왔을 때 솔직하게 되게 하시고 결국은 그 하나님 믿음이 바라보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내 자녀의 믿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